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진리를 후세에게 전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용어로 쓰고 산상에서 말씀을 전개했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너무 보배로워서 이 보하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정말 진리의 보고이고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놀라운 그 산상수훈의 서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먼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전부 역설적인 복입니다. 거꾸로의 복이며 물구나무를 서야만이 보이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부강령 요도 고정명이라고 하는 현상학적이고 물리적인 복을 복이라고 강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복은 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포터코스,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에 한마디로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과 재물관과 세계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구제할 때도 우리 크리스찬의 구제는 달라야 되며,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같이 기도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금식 기도할 때도 얼굴에 분을 바르고 전혀 이 피곤한 기색이 없게끔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나타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낮추고 낮아져서 그저 주님만을 높이는 바른 영성과 그 태도를 가져야 하고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것이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할 것이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재물관, 경제관, 물질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이방인과 사고, 행위, 그리고 삶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딱 두 가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이것만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기준이 뭐냐? 수입이 들어올 때 인컴, 우리에게 소득이, 이 보너스가 들어오든지 또는 예기치 못한 물질이 들어올 때에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재물의 선한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이 물질은 주님의 것이야,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구제로 흩어 나누는 것,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주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들어올 때 자기가 경영 기법이 뛰어나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 돈이 들어온 것으로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을 뽐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바벨탑 쌓은 것에 대하여 거기 주인공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축하 파티를 이루니 자기 아내를 불러서 한턱 쏘겠다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 이 땅에 쌓는 사람, 적금을 두고 보험을 들고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되는 경계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유하고 그리고 진리 붙들고 언약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까짓것 뭐 하나님 계신데 뭐 잘 살고 못 사는 것 다 주님께 있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다 주께 있으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고 사는 자 얼마나 평안할까요? 가난한 아이들 보면 엄마만 있으면 빵긋빵긋 웃고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을 춥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키워보면 주인이 함께하면 꼬리를 흔들고 막 팔딱팔딱 뛰면서 주인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고는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주인님 내일 밥 먹을 거 주실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개도 주인 보면 감사하고 그리고 어린 것들도 어머니 보면 기뻐하는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금부터 쭉쭉쭉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철길을 따라서 걷다가 그만 기차가 꽥 하고 경적을 울리자 놀라서 지팡이를 집어던졌습니다. 엉격글에 철교로 몸을 던졌는데 이 본능의 난간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바들바들 떨면서 열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난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차가 지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아차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를 극복했던 이 소경이 그 누구 없습니까? 그 누구 없습니까? 사람 살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옆을 지나가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난간을 놓으세요. 손을 탁 놓으세요. 그때 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끄잡아서 올려내줘야지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손을 놓으라니요. 이 청년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이 소경 시각장애인과 땅 사이에는 10cm도 안 되는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만 놓으면 그냥 살 수 있는데 안전한 곳인데 믿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에 똑똑하고 잘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충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염려. 근데 염려가 뭡니까? 염려를 헬라어로 메리나테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메림나테는 염려한다, 걱정한다의 동사로서 메림나오의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어 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절대 염려하지 마라. 결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또 하나 메림나오의 뜻은 분열시킨다, 찢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염려는요,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이성을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불평스럽게 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불안으로 어지럽게 하고 성령의 심령을 마귀의 소굴로 만드는 놀라운 그 비법이 염려 가운데 있어요. 6월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유대인 한 사람이 유대 랍비를 찾아와서 상담했습니다. 랍비님, 제가요 염려가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예,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감사주일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칠 소나 양의 제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살 돈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 무교절날 맥주감사 입고 나갈 옷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랍비가 묻습니다. 제물로 바칠 그 제물 양값이 얼마냐? 예, 양 한 마리 30만 원입니다. 무교병은 얼마나 하느냐? 5천 원입니다. 포도주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입고 나갈 옷을 얼마만 있으면 살 수 있느냐? 5만 원입니다. 도합 얼마냐? 3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 많던 염려 다 떨쳐버리고 36만 5천 원만 걱정하되 하나님께 36만 5천 원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했다는 것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리고 하루살이 같은 들풀도 주님이 싹트게 하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는데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킬 만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끈은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고 감사가 꽉 차고 기쁨이 꽉 차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나라로 가득 차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 역사 있기를 축원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덜에 있는 풀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 나는 조류들도 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신 경우가 사복음서에 5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경우는 딱 2번인데 마태복음 5장의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이, 이 사람 이방인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우리 주님 네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은 딱 1번 나오는데 여러분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제자들이에요. 충격입니다. 요즘 말로 풀이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크다고 메가톤급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류에서 큰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 보지 못했다고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예 없다고 책망받은 제자들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은 가졌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직분에 걸맞게끔 신앙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신 우리 주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그 책망을 듣지 않는 산부예배 참여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해결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새날이 온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좋은 일이 새롭게 온다. 자, 축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내일 더 좋은 일이 넘친다고 믿으시는 분들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해보세요. 내일은 좋은 날이, 새로운 날이, 멋진 날이, 원더풀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스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이 많았어요. 사업을 경영해 보니까 이 사업의 아이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경영 기법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직원들을 감원해야 되나 정원해야 되나 갖가지 고민 주제가 넘쳤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 못 살겠어요. 늘 불안했어요. 그때 결단했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염려하는 염려 공장 돼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하루만 내가 염려하는 날로 잡겠다. 그래서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수요 염려 박스 상자를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염려가 되면 전부 다 염려 제목을 쓰고 날짜를 써놓고 염려 상자, 수요 염려 상자에 다 집어넣었어요. 드디어 수요일이 온 거예요. 이제 개봉을 딱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요 상자, 수요 염려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그렇게 큰 염려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염려하는 그건 내일 아침에 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치워주시고 일수하시고 내일 하하하 웃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간 여러분에게 천만불짜리 간증거리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쓸데없이 염려하는 정말 믿음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우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주님이 설명한 첫째로는 공중나는 새들도 가정한 새 까마귀조차도 주님이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까부냐 주님 말씀했어요. 공중나는 새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여 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만사노라고 하는데 카타만사노, 카타와 만사노의 합성어예요. 여기 만사노라고 하는 것은 관찰한다, 배운다, 연구한다 그런 뜻인데 한 분 여러분 이 덜에 불도 놓고 가만히 스타디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조밀하게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말에 의하면 참새가 1년에 먹는 여러분 그 곡식이 2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참새가 5년 산다면 10마리 10말, 10년을 산다고 하면 20마리인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공급합니까? 참새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름 주고 약 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철새가 이동 경로가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이동 경로가 수십 킬로, 수만 킬로 됩니다. 그 작은 날개를 가지고 태평양 한바탕 올라와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 거 식량을 준비하면 한 달치만 많이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어고 여러분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 생각해요. 한 달치만 여러분 식량을 싸가지고 이 새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량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태평양 한복판을 날아가는 그 철새들 염려하지 않아요. GPS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입력해 놓았어요. 믿음 가지고 가면 길 열릴 거예요. 우리가 참새보다 못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와 연적인 결단과 믿음의 중량과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는 거예요. 새도 다 먹이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잘됐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염려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느냐, 염려한다고 부도난 사업이 회생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요, 저 예배 시간에 저 졸고 앉았다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요, 우거지 먹은 것처럼 보면 재수 없어. 아예 그 사람은 동네가 재수 없게 생겼어.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그저 이리 봐도 재수 없고 저리 봐도 재수가 없고.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있고 얼굴에 있어. 하늘을,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복이 일어나. 가는 데마다 문화를 바꿔. 그 안 된 거를 되거지게 한번 하하하 웃으며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세계 제2차 대전 때 죽은 전사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5만 명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35만 명이 죽어. 근데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자기 남편 군대 보내놓고 살았나 죽었나 염려하다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사자보다도 염려하다 죽은 자가 3배 가까이 많다는 건 뭡니까? 염려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이며 마귀의 전략이 전략. 여러분, 염려 걱정을 다 십자가 밑에 툭툭 달고 맡겨놓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방인의 전공 영역이, 우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살면 나머지 주님이 더해주는 영적인 셈법이 있다, 영적인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니 까짓건 하나님이 먹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나 당대뿐 아니고 후손만 돼도 주님이 잘되게 하시고 아주 잘되게 하시고 능히 되게 하시리라. 맡기는 만큼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면 누구에게 몸을 맡깁니까? 운전수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배를 타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선장에게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배를 탄 선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성격이라고 하면 예수 비행기 탔다면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제가 한번 글을 읽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감동이 된 글이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나라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동북쪽으로 3,000km 가면 나우루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렇게 면적이 21제곱킬로니까 굉장히 적은 섬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정부가 세금을 거두지 않아요. 왜요? 나라에 돈이 넘치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가정 화장실에 화장실 청소를 다 내보내. 화장실 청소 안 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섬에 여러분 영화관이 4개가 있는데 영화관 전부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한 가정에 자동차가 5대, 6대가 기본이에요. 자동차 몰고 가다 고장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길바닥에 접어졌는데, 그렇게 길바닥에는 전부 자동차 버린 걸로 정체를 이루는 거예요. 조그만 섬나라에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부요의 재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읽다가 제가 빵 터졌어요. 용서하세요, 표현이 적절치 못한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의 원천이 뭐냐면 새똥이에요. 새똥이 많고 많은 섬 가운데 나우루 섬에 와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 똥을 쌌는데 그 똥이 여러분 수천 년 세월이 흐르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귀중한 자원인 인삼염이 되는 거예요. 인삼염은 뭐 하는 거냐? 뼈를 만드는 재료예요. 폭약 만드는 여러분 이 재료예요, 재료. 비료 만드는 그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삼염이 얼마나 되냐? 15m 이상으로 꽉 차 있는데 그냥 포크리로 퍼가지고 담으면 전부 돈인 거예요. 1년에 얼마? 100만 톤을 채굴한다는 것입니다. 100만 톤, 새똥 100만 톤 여러분 채굴해서 세계 제일 가부가,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
새들로 하여금 그 섬에 가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하필 조금 참아서 딴 데 가서 쏴도 되는데 그다 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새똥 가지고도 세계에서 제일 국가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 정말 멋진 인생의 홈런을 치고 자존감이 높은 복된 인생,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그 주인공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딱 한 번뿐이에요. 짧은 안개와 같은 단회적인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것도 리허설이 없어요. 생방송 인생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일로 괴로워하며 왜 오늘을 파괴하며 사십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고민을 끌어다가 가불 해가지고 왜 오늘이라는 인생을 망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도 못다할 세상 왜 불행하게 사십니까? 사람을 보아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왜 부정적으로 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춤추며 살아도 못다할 세상을 왜 찡그리며 위스트로하게 사십니까? 우리는 제3의 감격을 갖고 있지 않나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죄 문제 해결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여러분 택하신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분들만 우리 양손 들고 아멘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치겠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의 길을 지켜가며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사는 그 지혜가 여기 참여한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리라. 우리 염려하지 않고 삽시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생명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 저주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어.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권도 내게 있지만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도움이 없는 방백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며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땅,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광야, 드라이한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사람이 없는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느냐? 그 다음 줄 7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살다가 여러분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더위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고하여, 그리고 백야청청한 그 축복을 노래하는 그 넉넉한 축복의 한중간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 오순절과 여러분 그 6월절 장막절, 그 오순절이 맥주감사주일이, 실질적으로 맥주감사절은 우리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라. 1년 매년 3차.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온 가족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가정 회의를 열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최고 영광을 돌리지? 너는 기도 제목이 뭐야? 애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지? 힘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마음에서 품어 나오는 진실된 말로 아이들에게 얘야 맥주감사주일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온 가족들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그때 아침에는 우리가 목욕도 하면 어떨까? 기도 제목 어떻게 정하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그 아주 거룩한 예배 잘 준비하여 드림으로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이, 성서에서 약속한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